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먼저는 가까운 분들, 두 번째는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우리 가까운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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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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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만연한 봄이다 싶었는데 이제 또 여름 날씨, 오늘은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변덕스러운 이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 그럼에도 건강 잘 챙기셔서 우리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힘써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토피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516년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공상소설을 썼는데요. 그 책 공상소설의 제목이 이 유토피아입니다. 이 유토피아 사상은 근세에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상적 가교 역할을 했지요. 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사전은 이렇게 설명해 줘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 다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나라예요. 유토피아는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라가 유토피아예요. 아무 데에도 없는 곳. 꿈을 꾸고 상상을 하기는 하지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이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표현해 보면 Nowhere in this land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이 땅에서는 아무데도 없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이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신학사전은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현재 확장되어져 가는 미래적이고 현재적인 신의 통치라고 설명을 해줘요. 다시,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현재 확장되어져 가는 미래적이고 현재적인 신의 통치.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앞에 유토피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공통점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토피아와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유토피아를 영어로 Nowhere in this land라고 풀어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Nowhere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Nowhere라는 단어는 No라는 단어, 아니야 라는 단어와 Where, 어디에 라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Nowhere, 아무데도 없어 라는 단어이거든요. 유토피아는 Nowhere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W자를 잘라서 나눠보면 Now and Here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Nowhere, 아무데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Now and Here,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땅,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기쁨을 선취하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가치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먼 미래에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성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나라이고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자리라는 점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이고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정의할 때 구원의 축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가 펼쳐지는 곳이다, 축제가 펼쳐지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잔치 자리예요. 어디에서요?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여서 저 천국에서 완성되는 축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우리 송암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기본적으로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천국잔치 가자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었어요. 교회 가자라는 말 대신에 천국잔치 가자. 바로 어르신들은 이 의미를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교회에서 천국잔치를 펼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친히 가르쳐 주신 대목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의 잔치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잔치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지금 여기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의 배경을 먼저 확인해 보면, 누가복음 1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바로 그 장면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엿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꼬투리 잡으려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책 잡으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장면을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도착한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기를 쓰며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데 우리도 명심하고 조심해야 할 말씀인데요.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지려고 하면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높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또 묘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미래적 관점, 미래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만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베푸는 잔치가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잔치가 천국 잔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초청해야 할 분들이 있어요. 누구를 초청해야 합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곧 한 번도 이런 잔치에 와보지 못한 이웃.
그리고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 갚을 길 없는 불쌍한 이웃들을 반드시 초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가난한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우리가 도와주기만 할 대상, 그분들은 우리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수혜자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의 잔치가 천국 잔치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잔치를 천국 잔치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결정적인 분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요, 몸 불편한 자들이요, 저는 자들이요, 맹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가 천국 잔치로 변할 수 있으니 당연히 가난한 분들, 몸 불편한 분들은 우리를 위한 천사가 되는 것이죠. 그분들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분들이 우리의 예배를 천국 잔치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해야 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그분들을 더욱 잘 모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14절의 마지막을 보실까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어 드린 그 일로 인하여 의인들의 부활 시에 곧 미래적인 관점에서의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잔치에 내가 참여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천국 잔치를 베풀면 어려운 분들과 소외당한 분들을 초대하여 천국 잔치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두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송암교회에게 주시는 소명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송암교회는 시시때때로 천국잔치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잔치가 천국잔치가 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 잔치 자리에 반드시 가난한 이웃들과 몸이 불편한 이웃들과 소외당한 이웃들을 초청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까지 그 자리에 함께 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5절 제가 읽어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겠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거들어 준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이 천국 이야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 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듣고 기억하셔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자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나라입니다. 이제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났어요. 남은 것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와서 이 잔치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들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초청장을 돌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초청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여기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잔치 자리입니다.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서 영생복락을 누리십시오 라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우리 송암교회의 예배가 영원한 천국잔치의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의 예표인 여기 송암교회에서의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만반의 준비를 해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곳 송암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모든 예배가 천국잔치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전에 교회 오셔서 청소해 놓으시잖아요. 또 오신 분들이 예배 드리고 잘 식사하실 수 있도록 식사도 준비하시잖아요. 저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고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주도 완전해야 돼요. 음향, 방송, 영상, 예배위원들, 안내위원들 각자 맡은 역할 그 자리에서 최대한의 신경을 쓰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끼리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 누구라도 와서 전혀 불편함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아줘야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천국잔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시설에도 투자해야 돼요. 고칠 거 있으면 고쳐야죠. 바꿀 거 있으면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음향, 조명, 영상, 이것들이 예배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겠죠. 있을 거라면 완전한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 교회에도 여러분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그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천국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 송암교회가 천국잔치에 필요한 모든 제반을 다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간구하며 지혜와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끝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교회를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 적절한 때를 따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천국잔치를 마련하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해 봤어요. 지하 리모델링 하면서 여러분 이제 1년 돼 갑니다. 지하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가 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밖에 없으니 우리 송암교회가 그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며 집중하며 천국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는 양해가 통하지 않는 나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양해, 이해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 오늘 받은 말씀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미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아 놓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면서 잔치 자리 오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핑계를 대며 뒤에 똑같이 하는 말이 나를 좀 양해해 줘, 내 사정 좀 봐줘, 미안해 이런 거거든요. 확인해 보실까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시작.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초대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좀 양해해줘, 나 못 갈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양해와 이해가 통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 어떠한 변명, 그 어떠한 핑계 대지 말고 곧바로 초청에 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양해가 통하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일단 내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영원토록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미안해, 이해해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초청에 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이미 초청장을 받아놓은 사람들이 잔칫날이 가까워 확인 전화를 했을 때 하나같이 못 간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천국잔치보다 더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이유라는 것이 너무나 웃겨요. 소, 밭, 여자예요. 저 영원한 천국잔치와 맞바꾼 것이 밭, 소, 여자. 밭 때문에, 소 때문에, 여자 때문에 미안, 나 천국잔치 못 가. 자, 18절 첫 번째 사람이 말하죠. 제가 밭을 샀거든요. 미안해요. 요즘 말로 부동산 구입해놓고 그것 보러 간다는 거예요. 부동산 때문에 천국잔치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19절 두 번째 사람이 말하죠. 제가 소를 좀 샀거든요. 그래서 소를 좀 테스트하러 가봐야겠어요. 양해해 주세요. 요즘 말로 하면 동산에 투자해놓고 그것 보살피러 간다는 거예요. 동산 관리 때문에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절 세 번째 사람이 말해요. 제가 장가 들었거든요. 장가 들었는데 그 잔치에 못 가는 것 이해해 주실 거죠? 심지어 이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요. 왜요? 결혼, 곧 여자를 만나는 일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날이 있는데 왜 하필 천국잔치가 있는 날, 그날에 밭에 나가고 그날에 소를 테스트하러 가고 왜 그날에 시집가고 장가 가느냐 하는 점이에요. 답답할 노릇이죠. 때나 뭐 하다가.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 자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자리가 천국잔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지금 이곳과 영원한 저곳을 이어주는 특별하고 복된 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밭과 소와 여자 때문에 빼먹는 것 안 되죠. 예.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거요. 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천국잔치에 오는 대신 그 시간에 밭 가는 사람,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밭만 갈게 된다는 말씀이고, 천국잔치에 오는 대신 그 시간에 소 테스트 해보겠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평생, 아니 영원토록 소나 끌며 살 것이라는 말씀. 아내로 상징되는 여자 때문에 천국잔치를 사양하고 거부한 사람, 찰나적인 행복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영원한 천국잔치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양해해 줘. 이 말 한마디를 극복하지 못하고 천국 초청 명단에서 영원히 지워지고 말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먼저는 나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님의 초청,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 예배의 초청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양해해 주세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양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가 통하지 않는다. 그 다음은 74명의 이름들이지요. 물론 이들 중에는 신생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편의상 74명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에 이 74명들 중에도 양해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예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있어.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여전히 그들의 눈으로는 밭과 소와 여자를 보고 있는 것은
그리고 그들에게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끈질기게 초청하고 끝까지 전도해야 하는 나라이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끈질기게 초청하고 끝까지 전도해야 하는 나라이다. 아멘. 양해해줘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래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올 때까지 그 기회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가족 구원하고 싶으셔서예요. 그런데 그 날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히 데려와야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 같이 읽어봅시죠. 시작.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 아멘. 자, 여기 기록된 빨리 나가서 데려와야 할 초청의 대상자가 우리가 앞 서두에 살펴봤던 13절에 등장했던 사람들과 일치하죠. 가난한 이웃, 몸이 불편한 이웃, 소외당한 이웃들을 초청하여 자리에 앉게 하라는 말씀이고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 마지막 문장을 보실까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주님, 하나님의 집이 채워질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전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분들, 몸 불편한 분들 모셔오는 일은 기본이고 그 외에도 산으로 들로 저 거리로 나가서 모든 이들을 강권하여 여기 천국잔치에 참여시키라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천국잔치로 초청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곳, 세상의 그 어떤 잔치보다 더 좋은 영원한 잔치에 초청하는 일이잖아요. 평생 밭에서 일만 하게 될 인생을 건져내어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일이 전도이고, 평생 소를 끌며 살아갈 인생을 구원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는 참으로 소중한 일이 전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종. 나가서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초청장도 보내고요. 확인 전화도 하고요. 온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외치고요.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핑계만 대요. 수도 없이 양해해줘, 미해해줘, 나 못 가.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지만 이 종은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초청합니다. 끝까지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집, 곧 여기 천국잔치의 마지막 한 자리까지도 내가 채우고야 말겠노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고 또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진정 그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 사랑에 표현하는 방법, 빨리 나가서 데려오는 겁니다. 저 영원한 밭일 속에 내버려 두거나 평생 소나 끌고 다니도록 그냥 놔둔다면 여러분, 우리 직무유기예요. 사랑하는데 그냥 놔두시렵니까? 말씀을 보시면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천국에 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새끼가 저 지옥에서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단 말입니까? 5월 26일 당신을 기다린 데이. 강제라도 끌고 오셔야 합니다. 강제라도 끌고 오시면요, 그 사랑하는 가족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자녀의 손을 잡고 언젠가는 꼭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강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그 끌려온 사람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진즉에 포기하고 한번 양해해 줘, 나 못 가라는 말 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해버리면 나는 그로부터 영원한 원망을 듣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편지를 써보세요. 내 가족들에게 손편지. 요즘이야 카톡으로 다 되니까 이러한 손편지가 거의 너무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손편지가 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손편지를 써 가지고 오시면 5월 둘째 주에 저희가 영상을 찍을 거예요. 손편지 찍어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영상, 손편지를 읽는 영상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뭔가 감동이 있겠죠? 다 해보자고요. 일단 뭐가 됐든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려고 합니다. 왜? 같이 천국 가야죠. 같이 천국 잔치 누려야지요. 5월 26일 그 당신을 기다린 데이, 내가 강권하여 데려다 앉혀놓은 사랑하는 가족, 그분과 함께 웃으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예감하고 선취하는 그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 그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쩌르륵 이렇게 앉아서 그 예배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회를 떠나 있는 내 새끼들과 함께 앉아서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한 달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봅시다. 그래서 꼭 그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참여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26일 당신을 기다린 데이를 앞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5월 26일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과 이 전도 대상자들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말들과 해야 할 행동들을 가르쳐 주시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대로 빨리 나가서 데려오겠습니다.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